마태복음 13장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얼마나 부담됐으면 꿈까지도 꾸나 할 정도로 꿈을 꿨는데요. 이제 꿈에 이제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이제 다른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이렇게 성도석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막 하고 있는데 성도 한 분씩 자꾸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좀 성질이 나가지고 안 해! 이제 그래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너무 웃기죠. 김현우 사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들 배가 고팠어. 막 이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갔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냐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제가 화가 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걸 싹 썰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박금주 사모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막 주섬주섬 저한테 주워주시는 거예요. 막 주워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딱 깨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부담인가 보다. 왜냐하면 귀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다들 응답 받으시고 저보다 정말 앞서가시고 메시지 흐름 속에 계시는 분들이신데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또 그 전달자로 또 이렇게 증인으로 설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떤 부담감 내지는 좀 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 속에서 제가 이제 꿈을까지 꾸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어떤 것을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딴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예수님 믿었던 배경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던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고 정확히 4시에 마치도록 할게요. 5시. 저 시기에 좀 시침이 좀 이상하네요. 5시에 딱 마치도록 할게요. 4시 지났으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셔도 돼요. 저 상처 안 받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듣게 되었어요.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이제 북한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김정일과 또 김일성을 우상화시켰잖아요. 근데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을 가지고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 헌법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 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헌법 위에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일과 김일성을 우상화시켜서,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듯이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북한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 그 누구야 김일성과 김정일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신격화해서 섬기나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조금씩 그게 이제 좀 먹듯이 해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신격화 만드는,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법은 제 위의 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제일 위에 있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위에 내가 있으면, 그리스도 위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돈이 있고,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상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우상 내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 그리스도보다 더 뭡니까? 좋아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우리가 이번에 올해 그 강단 원단 메시지가 근본 또 회복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번에 그 선교 대회에서도 말씀을 유광수 목사님께 말씀 주셨지만 내가 주인 되어지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를 찾는 것, 나의 말씀을 찾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역사하는 재앙과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셨죠. 근데 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참 잘 안 돼요. 잘 안 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잘못 뿌리내는 각인, 또 뿌리 체질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아닌 각인과 뿌리와 체질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또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저는 왜 변화가 없죠?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또 깨닫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남 5녀의 막내로 컸는데요. 저희 언니들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은 되게 유교 사상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상머리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등등의 유교적 그런 교육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면 동네 거지도 동네에서 죽으면 제사를 지낼 정도로 너무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고 왜 하잖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34살 때 이제 산후풍으로 중풍을 맞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없는 살림 속에서 그 살림을 일구어 나가실 걸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그러니까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농약도 엄청 드셨어요. 돌아가시려고. 농약도 많이 드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옛날에는 부엌을 정제라고 그랬어요. 저희 경상도 정제라고 그러거든요. 정제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저희 아버지 주특기는 뭐냐면 밥상 덜 엎어요. 덜 엎고, 저희 아버지는 또
이제 술을 드시면 항상 우셔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오메 하면서 우셨던 거.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 상처 속에서 저희를 되게 바르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오빠가, 큰 오빠가 제일 위에 오빠가 있는데 저희 큰 언니한테 3살 차이 나는 언니한테 그 욕 있죠. 1, 2, 3, 4 그거 얘기했다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오빠를 얼마나 혼냈는지 저는 이제 몰라요. 저희 언니들이 한 얘기예요. 정말 혼내켰대요. 그러면서 입에서 그런 욕까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저희들을 좀 바르게 키웠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그런 속에서 이제 문제가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격이 되게 완악해지시면서 황폐해지면서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막 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 자랑은 유난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가오는 경제 문제는 참 이기기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중2 때 저를 학교를 못 보낸다 그래가 중학교를 공부를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들은 뭐 그럴 것도 없이 저희 언니들은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육성 예비를 따로 내주면서까지 저희 언니들 공부를 계속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입학을 딱 했더니 저희 언니가 전교 회장이죠. 3학년 언니 있고 6학년 언니가 있었는데 저희 6학년 언니는 전교 회장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석회나 조회를 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서 이제 석회를 하려고 그러면 조회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언니가 양쪽으로 양옆으로 사람들을 쫙 학생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딸들은 교육을 안 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다들 그렇게 학교에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언니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로 객지로 가서 이제 자기들 힘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딸 막내 이거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시키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성남여중으로 전학을 오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언니들이 제가 막내다 보니까 언니들이 이제 다들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 한번 여러분의 시간표를 좀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심는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즉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언제였냐면 언니들이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이 막 혼자 자취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두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자려고 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혼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밤에 막 천장에 뭐가 막 대롱대롱 달려 있고 밤에 빨래를 하려고 그러면 순간 뒤에서 뭐가 막 나를 끌어당겼듯한 그런 영적 문제가 이제 시달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언니가 이제 방배 총신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 여의도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했는데 저는 너나 믿으라고 내 3살짜리 밖에 안 나는 언니한테 저보다 덩치가 좀 적거든요. 너나 믿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문제가 딱딱히 나니까 평상시에 예수 믿으라 했던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때 언니는 성남에서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그때 방배 총신 다니면서 그 만난 형부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언니한테 간 거죠. 갔더니 그때 저희 언니가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언니가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돈을 엄청 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막 많이 들여야 되고 뭔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에게 뿌리 내린 각인된 거, 체질되어진 거, 또 잘못된 뿌리들이 스물스물 올려오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 뭐가 올려면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된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였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롭고 그때 그 전에 제가 합숙을 다녀왔어요. 1차 합숙. 1차 합숙 가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사실적인 그런 현장에서 문들도 열어 주시는 것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막 그 어떤 그 외로움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단이 너무 정확하게 시간표를 또 역사한 게 저희 큰언니가 괜찮은 남자가 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결혼을 만났는데 누구냐면 우리 남편이었어요. 지금 남편 불신자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가씨 때 다니던 그 교회 사모님이 자매님 절대로 불신자 남편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그 저기 강북에 있는 그 무슨 산이죠? 북한산 말고 아무튼 무슨 산이 있어요. 거기 꼭대기에 맨날 그 봉고차에 저희 옆에 실어가지고 맨날 끌고 가가지고 맨날 팀사역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자 남편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그게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그 말씀 상관없이 완전 무시해버리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저는 결혼하면 다 해방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모든 게 저의 고난, 고생한 거, 힘든 거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희 남편 불신자이면서 또 문화적인 차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충청도인데 충청도다 보니까 양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남편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물 떠다가 세수시켜주면 그걸 받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가부장적인 어떤 또 남한 선호 사상에 그런 이렇게 빠져있는 선비 기질이 있는. 그래서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사업하는 게 부도 맞죠. 1억 2천 부도 맞고 그 이후에 뭐 조그만 사업했으니까 이제 큰 부도는 안 맞아요.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전세 5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결혼 자금으로 해서 5천만 원짜리. 그때는 5천만 원이가 되게 큰 거였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돈을 다 빼서 그거 갚고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500에 25만 원 월세 제1은행 4층에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설상가상으로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성운이 문제가 터졌죠. 제가 이제 셋째를 가지면서 셋째가 이제 25주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25주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강동 성심병원에. 강동 성심병원이 아니고 아니야. 아무튼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예수 그 전에 제가 이제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훈이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누구를 만났냐면 백제약국 그 강희자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동네에 다락방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였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락방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다락방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희자 집사님 만나 갔더니 그분이 테이프를 듣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다락방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교회로 연결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이제 세우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전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이제 양육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2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일컬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일컬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고 너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는 불신자 남편 만나서 거의 10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또 정말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세우는 교회를 인도받아서 다락방 교회를 인도받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 배경은 이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성훈이를 놓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린이가 그때 6살이었고 예진이가 이제 4살이었고 그다음에 성훈이가 이제 태어난 갓난쟁이였잖아요. 근데
그 3명을 데리고 제가 현장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때 목사님 그 현장 다닐 때 그냥 덜쳐업고 예린이 예진이는 학원 보내고 성훈이 덜쳐업고 이제 현장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는 겁도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예원교회 캠프를 갔는데 우리 또 유목사님이 치유 쪽이잖아요. 무속 사역 쪽이잖아요. 근데 같은 팀이 되니까 그쪽으로 또 인도를 받게 된 거죠. 갔는데 그날 무속 현장을 다녀와서 그날 밤에 우리 성훈이가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고 밤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엄청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영적인 사실이 또 더욱더 확인되어지고 그런 현장에서 계속 이제 그 축복 속에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사람들을 보면 한 개개인을 보면 왜 이 사람은 안 될까? 뭐 여러분들도 저 느끼면 그럴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되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시간표, 그리고 섭리와 또 경륜, 그 목표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한 바에 의해서 작정된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해서 결국은 뭡니까? 때를 쓰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쭉 인도받으면서 우리 큰애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도 모르겠어요. 18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6살, 그리고 우리 성훈이가 이제 12살, 이렇게 이제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지나고 났지만 아직은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저에게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때로는 진짜 불신자 엄마처럼 애들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물며 어저께도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도 엄청 싸우고 이 자리에 서게, 그래서 제가 싸우고 나서 여기 이 자리가 너무 서기 싫은 거예요. 진짜 나 전화기를 몇 번 눌렀다가 조용히 목사님 이렇게 쳤다가 또 끄고 또 쳤다가 그래. 괜히 저는 남들한테 피해 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사실은 또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그런 숙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정 속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언약 붙잡고 가는 전도자라고 말하기는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조금씩 아주 그냥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길 걷듯이 발 한 발 내딛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예수님 믿고 저희 셋째 언니 예수님 믿고 또 우리 둘째 언니 예수님 믿고 그래서 지금 딸 넷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가정의 가문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주동적인 사람은 우리 집에서는 누구냐면 우리 미용실 언니거든요. 둘째 언니. 이 언니가 엄청 박식해, 똑똑해요. 그러니까 연극영화과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이제 코미디언을 되려고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서 결국 간호사를 하면서 을지병원에 당뇨실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맨날 거기 학교 끝나고 맨날 놀러 갔었거든요. 놀러 갔는데 잡지책에다가 막 심심하니까 그림 그려놨다고 엄청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어쨌든 우리 가정에 주동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언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모르게 이끌어가는. 근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예수 믿는 속에서 끌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모든 그의 우리 가정의 가문의 어떤 뭡니까 이제 주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이제 아버지가 서울에 와 계시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댁은 어떻게 변해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 예수 믿는다고 끊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외갓집에 우리 어머니 그 친정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에요. 근데 시집을 딱 와보니까 불교 집안이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그거 다 버리고 불교
어머니의 이 가정의 가문에 있는 그 불교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보면 보살 호계첩이라고 있을 정도로 불교를 섬기는, 그래서 매년마다 월초가 되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등도 달고, 또 연말 되면 뭐 등도 달고, 또 4월 초파일이면 엄청난 이제 그 행사인 것 마냥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거면, 예수 믿을 거면 의 끊자고 저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 예수 믿는다고 돈 1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저 예수 믿는다고 저한테 그 돈을 안 주고 나 보는 앞에서 우리 남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형편이 안 돼서 저희 어머니 오셨으면 대부분 며느리를 주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거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한테 일절 샀다 먹어서 한 거죠.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변하셨냐면 이제 이번에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매주 침을 맞으러 가요. 제가 모시고 가거든요. 충정로 쪽에. 근데 그날 침을 맞으러 가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25일 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전날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얘 너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침 못 맞으러 가지?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또 가정을 하나님이 조금씩 치유해 주셔서 또 경제 축복도 조금 주셔가지고 또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벌어온 돈 경제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모든 것을, 이제 생활비도 안 드렸던, 매달 돈도 안 들여서 매달 이제 50만 원씩 드리고, 또 모든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아들이 많이 해주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신뢰가 딱 가신 거죠. 그러면서 맨날 만나면 저한테 미안하다고, 네가 고생이 많다고 맨날 그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한데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말 한마디 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조금씩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런 뭐랄까 복음의 어떤 분위기로 싹 흐르는, 아직은 멀었지만 분위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정말 우리 언약의 우리 가정으로서 우리 후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예린이 예진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때 야간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돈이 우선이었어요.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숙사 있으면서 그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어줘요. 그래갖고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를 감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상처로 이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해야 될 거, 또 그 시기에 준비해야 될 거. 지금 제가 우리 총신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레포트 쓰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독수리 타법으로 남들보다 쓰는 게, 그래갖고 저희 애들한테 맨날 시켰어요. 그래갖고 책 읽고 줄만 쳐주면 지네들이 다 써주는 거예요. 저 그렇게 숙제했거든요. 근데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준비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듣는 것도 둔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못 듣게 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공해서 복음 전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이 정말 나에게 사실화되어서 정말 세계복음화야 구체화가 되어진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되냐. 정말 복음과 학업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렘넌트들한테 정말 이 시간만큼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학업에 성공 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요.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결론을 딱 붙잡게 되었어요. 제가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옥토밭에 말씀을 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황폐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 때문에 말씀을 계속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불신앙. 또 결국은 사단의 방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계속 말씀이 옥토밭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냐,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어떤 렘넌트가 돼야 되냐,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승리하는 성도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길가밭, 정말 돌짝밭이 아닌 정말 올토밭에 말씀을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갱신되게 하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향한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며 말씀을 누리며 말씀 속에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말 나의 황폐해진 마음, 또 염려와 불신앙, 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조건들이 또 모든 환경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고 무너져서 정말 말씀이 깊게 심겨져 옥토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모든 중직자와 또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